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처녀 총각이셨던 시절에는 딸 가진 부모님들께서 사윗감을 구할 때 그 기준이 자기 마누라 밥은 안 굶기게 생겼다 하는 게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등치가 크고 힘도 좀 세 보이는 사람, 어떤 노동이라도 해서 가족 부양을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윗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굴까 잘 모르시면 절 보시면 됩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 반대로 아들 가진 부모님은 며느리감 구할 때 좀 튼실해 보이고 손자 손녀 잘 낳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처녀면 며느리감으로 맏며느리감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뻐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등치 큰 게 한몫했죠. 그리고 또 힘이 센 게 이게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절이 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등치 크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힘 세다고 그걸로 성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 머리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빌 게이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요, 하루에 365만 달러쯤 번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한 40억 원을 매일 버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매일 그렇게 매일 로또가 당첨되는 거나 똑같아요. 참 숨이 막힐 정도의 부자죠. 그리고 뭐 전 재산이 786억 달러쯤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분의 나이를 계산해서 따져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 1분마다 2,535불 정도를 번 셈이라고 합니다. 1분마다 대략 한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월 임금이 한 300만 원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 달 벌 거를 매 1분마다 계속 벌고 있는 겁니다. 숨 몇 번 쉬면 300만 원씩 버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있어가지고 11조 많이 내면 선교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아니면 빌 게이츠를 전도해 오던지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완력이 세고 등치 커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1974년 폴 앨런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981년에 세계 최대의 컴퓨터 회사인 IBM으로부터 개인용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게 됐는데, 그분들이 만든 게 소위 도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깜깜한 화면에 글자가 깜빡깜빡 하던 게 도스죠. 근데 이 도스는 상당히 그 구동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화면에 창이 뜨면서 클릭만 하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획기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윈도우 95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됐죠. 포브스지에 의해서 10수년 동안을 세계 최고 부자 1위의 자리에 그 이름을 올렸던 분이 이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미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했는데 자신의 전 재산 95%를 선한 일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멋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완력의 시대는 다 갔어요. 이제는 머릿속에 든 정보, 지식 이런 걸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고, 거기다가 창조적 영감이 더해지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거기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잘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축적돼 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20년 30년 드나들어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얻은 거룩한 지식과 더불어 이 영감이 합쳐지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도무지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지식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 많은 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감이 우리의 가슴에 임하여서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믿음이 더 성장되도록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이죠. 더 배울 게 없다는 식의 교만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한 꼬마가 공자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빤히 쳐다보면서 공자 할아버지, 공자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이 다 아신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맹랑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뭘 알고 싶으냐 했더니 밤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이. 난감한 질문을 받은 공자께서 가까운 땅의 세계도 이치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먼 하늘의 별들을 알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 꼬마가요, 거긴 너무 멀어서 잘 모르십니까? 그럼 제가 가까운 데 있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 공자님 두 눈 위에 있는 눈썹 요게 전부 몇 가닥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무심해서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매일 아침 요거 그리고 하시죠. 그때 세 보셨습니까?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눈썹 그거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멀어서 모르시나요?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평생 죽는 날까지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요만큼 아는 걸로 다 아는 듯이 말하게 만드는 이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보자기로 말하면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주보다 광대하신데 이 내 작은 보자기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쌓아보겠다고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 영감 속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라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계속하는 동안은 우리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노력이 중단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아주 늙은 노인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영감을 얻자, 더 노력해서 진보를 이루자, 이렇게 하고 그냥 설교를 끝내면 참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과 고통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우면, 내가 뭔가 더 많이 이렇게 깨달으면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알고 난 그 다음이고 배운 그 다음에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참 죄송하지만 사자 붙은 환자입니다. 사자 붙은 환자가 누굽니까? 첫째, 교사. 교사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요, 밤낮 가르치기만 하니까 주치의가 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들을 생각을 안 한대요. 이 교사의 문제인 것이.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자 붙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 맨날 말하고 사방에서 얻어들은 게 많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토를 자꾸 달면서 딴소리를 자꾸 한대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환자는 누굴까요? 의사 출신 환자. 본인이 의사고
본인이 진료하고 처방전 쓰고 본인이 뭐 다 안다고 생각하시니까 주치의의 말을 의사들이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의사 위에 당신이 올라앉아 있으니까 이게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교사나 목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 주치의가 처방하는 대로 약을 잘 먹고 노력을 해야 병이 낫는다는 사실, 이 상식을 모르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시키시는 대로 해야 병이 빨리 낫는 거 압니다.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알지만 그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는데 사람들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만 시간을 많이 쏟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고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오니까 그러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지금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33절 본문에 나오지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 앞에 가실 때 제자들이 뒤따라오면서 옥신각신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에 가서 앉으시고는 너희들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요, 스승님이 질문을 하면 제자가 대답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된 일인지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요. 평소에 나서기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까지도 입을 다문 채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물으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묻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신다는 걸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면서 물으시네 뭐. 그래서 대답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잠잠하게 있는 진짜 심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말을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움이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든 겁니다. 왜 부끄러운가? 그 길에서 아주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얘기를 했다면 물으실 때 선뜻 대답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대답을 못하는 것일까요? 하도 창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길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나? 3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그 이유가 뭡니까?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참 순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은 서로 네가 잘났느냐,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다투었다는 것이, 여기 쟁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거의 싸움 수준으로 언성이 높아진 걸 표현하는 겁니다. 막 옥신각신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여러분, 제자들이 순박하다는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린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아유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반응을 어떻게 보이나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저 참 부족해요 이러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교활하기까지 해요, 교활해. 그런데 제자들은요, 내놓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그러니까 순진한 어린아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더군다나 그들의 부끄러움이 훨씬 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요즘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어조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걸 내다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신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만 제자들은 엇갈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지금 내려가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은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있으니 엇갈리죠. 주님은 당신을 죽음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살려 하고, 주님은 당신의 온몸을 찢어 그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시려고 하건만 제자들은 영광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길에서 시끄럽게 옥신각신할 때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지를 시켰어야 돼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나서서 조용히 해라, 예수님 들으시겠다,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닌 뻔히 알잖아, 이렇게 말을 막았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제지시키는 사람 없었어요. 12명의 제자 전부 다 자기가 더 잘났다는 식으로 자랑했어. 그러다가 지금 집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뜯어보시면서 이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들 나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얼굴이 막 화끈거리면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이 분위기도 못 알아보는 이 어리석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은 자신들의 그 소위가 너무 부끄러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윗자리에 앉고 싶으냐, 머리가 되고 싶으냐, 너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면 오히려 꼬리가 되는 것이고 앞서고 싶어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볼품없는 꼬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말고 머리 될 생각 버리고 낮아져 겸손하게 섬긴 예수님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진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지금 제자들을 어린 아이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으신가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단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길에서 오면서 서로 크다고 자랑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그걸 가르치시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훨씬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치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미 다 가르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몰라서 모르는 그게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우린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영감을 구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여기서 얘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배우기만 하면 능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건 배워서 알아도 안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 존재의 병든 모습,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 지금 또 배우지만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변하기 전에는 100번을 배워도 소용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려가 얼마 안 돼서 현실로 나타났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 지시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슴 아픈 배신의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스승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몰라서 도망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아는데도 몸은 저만큼 도망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기독교 계통의 인터넷에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읽었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요즘 우리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 군부대 방산비리라는 게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데 거기 부정이 행해져 가지고 갇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별을 여러 개 달았던, 그런데 그 방산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된 모 인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서울의 명문대학에 제자들을 상습 성희롱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유명한 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신문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사이트에서 본 정보는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교회 장로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상습으로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이 교회 장로고, 그 별을 몇 개 달았는데도 돈을 받아먹고 지금 구속되니까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가요? 왜 모르겠어요?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분이실 텐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받는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가졌던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했다는 것이, 마치 이름은 첨단 무기인데 전투에 가지고 나가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 고철이나 비슷한 죽은 지식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더 가슴이 답답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더 배우지 않아도 현 시점에서 생각해 봐도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전혀 모르시나요?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몰라서 미워하는가요? 다 알잖아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은혜를 끼친 선배와 존경하는 원로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그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했을 때 그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는 다 뻔히 알면서 저지르는 죄인인 것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는 상황에서 누가 크냐,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그런 말을 했고 부끄러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초라한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보여지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이. 그래,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주님,
도대체 어느 때나 되면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한 100번 더 읽으면 되는 겁니까? 설교를 한 1000번만 더 들으면 될까요? 왜 저는 목사이면서도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할까요? 이런 아픔이 막 진하게 느껴져 왔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부흥에 걸림돌 되고, 그보다 내 인생 자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쪼그라들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혼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왜 머물러 있는 것일까? 눈물이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자신을 책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한번 잘해보자고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거룩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살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호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한번 말씀대로 해봅시다. 한번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을 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과 삶이 완전히 따로 놀고 내가 드린 기도와 현실은 완전히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도 치고 눈물도 흘려 기도도 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노력도 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한번 그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수천 수만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보다 더 소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막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거룩한 고뇌를 가진 교인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작년부터 신앙 캠페인을 해왔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벌써 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성결이 능력입니다. 성결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화평을 온누리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했고, 지금은 -10 플러스 10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심상하게 넘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10% 절제해서 더 선한 일에 10% 부여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 도전. 며칠 전에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출입문 입구에다가 봉투를 하나 매달겠다. 그래가지고 뭐 사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절제하자. 우리 가족은 다 이렇게 튼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아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넣어. 그리고 또 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꾹 참고 절제해서 그 살 물건값만큼을 거기다 넣어서 돈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어려운 이에게 우리 전달하면 10% 풍성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잘했죠? 예. 그랬더니 우리 가족 중에 모 인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제일 어려운 이가 나니까 나한테 달라. 완전히 그 다음부터 물거품이 됐어. 그래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10 플러스 10. 근데 그게 나라니까 그 순간 완전히 이게 뭔가 하여튼 봉투를 매달 겁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100% 못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그 상인 아저씨께서 손님들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최근에 요 옆에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 하도 칭찬하니까 어떤 손님이 물어봤대요. 주인 아저씨는 그 교회 교인이신가 봐요.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게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한다는 말이 난 장사한다고 교회 안 다녀요.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근데 설교 잘한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교회는 안 다니고 설교는 안 들어봐서 잘은 모르지만 설교 잘하는 게 틀림없어요. 뭘 보고 압니까? 그 목사님 온 다음부터 외상값 떼먹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 교회 뭐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찔리는 게 좋은 겁니다. 안 찔리는 분이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저를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랑 같은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분은 마음에 가지신 것을 똑같이 입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니까요. 우리하고는 존재가 다르시잖아요.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입으로만 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몸 찢고 그 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딴소리하면서 예수님 섭섭하게 해드렸던 이 모습 우리가 보는데 이 제자들처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주님이 고난의 길로 가시고 날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금식도 결심해 보시고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붉은 마음을 주님께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 저금통이라도 가져가서 주님은 나에게 보혈을 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도 저 미얀마 형제들에게 벽돌 한 장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전이라도 놓으며 기도라도 하면서 내가 알고 있고 도전받는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이렇게 좀 미숙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들이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면 주님의 성령이 그분들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렇게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시던 그분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 억압하고 남 위에서 내리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양떼들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크다 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반대로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정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분들을 아는 대로 실천하여 살게 하시고 아는 대로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하셔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변화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도록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매 순간 도우시고 말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알기만 잘 알고 말만 잘하고 하나도 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짓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좀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다 주님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무능하고 불초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많이 알고 들어서 배워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것이요 삶은 삶대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초라한 영적 모습으로 앉아있겠습니까? 오 주님의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수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성령님이시여, 저희의 마음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성도, 말씀 아는 대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걸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100분의 1이라도 참여하는 성도,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